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다니엘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성숙한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은 묵시가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문 9장 3절에서 4절에서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에서 21절에서는 천사가 나타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 22절에서 27절에서는 천사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와 계시에서 우리는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을 이 시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15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한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는 본문 20절부터 2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에 대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본문 15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면 다니엘은 메대의 왕 다리오 통치 원년에 에레미야서를 보고 포로 기간에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이렇게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이에요?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였어요. 특히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기까지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이하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전형적 회개의 상징으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는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정통적 언어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참의 기도였어요. 본문 9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만 믿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을 다잡고 회개 기도를 하였어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간절히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 행해 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우리 백성, 우리 공동체 전체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는 성숙은 책임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이렇듯 성도는 성숙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숙한 기도는 바로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기도를 넓혀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는 본문 20절부터 2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구치소에서도 세상 죄를 짓고 들어온 수많은 수용자들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회개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수용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갇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용서를 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해 본 수용자 중에서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은 수용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치소에 들어와서 후회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수용자들은 늦었지만 그래도 구치소에 들어와서라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실력, 없는 실력을 다 동원하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글재주가 없으면 다른 거실 수용자들에게 물어보면서 반성문을 쓰는 수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밖에 있을 때는 손편지를 쓰지 않았던 사람들도 구치소 안에서는 간절하게 손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성문 쓰는 양도 많게는 편지지에 10장 이상 쓰는 수용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최후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재판장이 봤을 때 또는 피해자 가족들이 봤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회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개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회복되길 간청하였고요. 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전해 주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여기에서 가브리엘은 미가엘과 더불어 성서에 이름이 나오는 유일한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서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 8장 16절과 다니엘 9장 21절에 두 차례 등장해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1절에서도 다니엘은 가브리엘이 빨리 날았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날개 달린 천사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는 포로 기간이 지연된 것으로 나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본문 9장 2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는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고 말씀했죠? 70년이라 그랬죠? 예, 본문 9장 2절 말씀에서는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선포하였어요.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71회라고 하였습니다. 71회. 70년이 아니고 71회라고 선포하였어요. 여기에서 1회는 7일 또는 7년을 뜻하고 있습니다. 7일 내지는 7년을 뜻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7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71회면 몇 년이 되겠어요? 71회면 여기 다니엘서에서는 7년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77에 49죠. 그래서 49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 포로 기간이 70년에서 490년으로 420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분명 다니엘은 하나님께 긴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유다 공동체가 죄를 범하여 주님의 규례를 떠났다고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어요. 인정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70년으로 당겨준 게 아니고 490년으로 더 늘렸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되겠죠. 회개 기도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응답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는 장차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지리라고 대언하였어요.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자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징계에 대한 메시지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였는데도 포로 기간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죠. 더구나 42년도 아니고 420년이 늘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아멘. 아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시점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쉽게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징계에 대한 응답이었지만 응답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백성과 나라, 온 우주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속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함께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을 더 늘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강구하다가 원래 70년이었던 포로 기간이 71회로 바뀐 이유를 깨달았어요. 포로 중이라도 인간이 더 완악해지면 징계 기간이 더 지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간도 70년에 7배를 더하여 490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즉 포로기가 지연된 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완악해서 대항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이 지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을 때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기도자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기도로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더 염원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도의 기도는 성령님으로 인해 매번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숙한 기도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비록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포로기간이 지연되었지만 지연된 포로기를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준비시켰습니다. 다니엘 예언의 핵심은 지연된 포로기의 마지막 반이래 중에 있는 유다 백성을 위한 위로였습니다. 지연된 포로 기간에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나열하고 가장 어려운 반이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포로 중에 있는 백성에게 예언을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위기가 올 것과 그 위기에는 끝이 있음을 알리고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아멘. 또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멘. 지금 내게 닥친 일에 대한 지혜를 주시며 아멘.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 몸된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있으므로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교정선교회 지체들 모두가 영적, 육적 건강을 유지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정시설에도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느는 은혜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